항상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순서대로 말하고 싶은데 제일 첫 번째가 돈 문제입니다. 돈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면서도 좋아하면 안 된다는 느낌이 딱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좋아해. 근데 그거 안 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드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분명히 청지기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뭐냐 그러면 가차없이 얘기합니다. 돈입니다. 돈이 가장 중요한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전도 10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 번역이 이렇게 됐어요. 돈은 만사를 해결하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조금 풀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그 세속적인 말 같지만은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돈 만사를 해결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만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근데 가끔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 돈에 대해서 조금 무책임한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책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나는 그 마지막 부분이 참 다가옵니다.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책임을 다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미국에 있을 때 이제 학생으로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막노동밖에 없었어요. 그때 막노동을 하면서 굉장히 청소 이런 거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 생애에서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노동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막노동할 기회가 없었는데 경제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막노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그 당시 하나님께 주신 교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물론 저는 가족에게도 여기 신세를 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즘 젊은 청년들한테 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싶더라고요. 자꾸 이 돈 버는 거를 이렇게 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생기는데 저는 돈은 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람으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돈을 벌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슬슬 돈이 좀 중요하게 시작해 되고 그러다 보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이게 굉장히 오해가 되는 구절인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오해하게 하는 구절이에요. 돈을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벌어야 되는데 돈을 뭐해?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덜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긴 해야 되지만은 돈을 쫓아서 일을 하거나 또 돈을 쫓아서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참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서 슬슬 신앙적인 가치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바로 이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가르쳐주는데 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돈이 너무 중요해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순서가 돈, 일, 나 이런 순서로 됩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 내한테 맞는 일이 괜찮은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버는 일이 하나님에게 맡기는 돈이다. 순서를 나, 일, 돈으로 소개를 합니다. 참 이게 흔들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게 벌어야 되긴 하지만은 돈이 우선이 되지 않고 내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돈 이런 순서로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하는 데도 그렇고 또 직장을 선택하는 데도 그게 중심이 되기 쉬운데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가치관이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돈과 관련해서 이 두 가지 꼭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벌어야 돼. 벌어야 돼. 네? 바르게 벌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에 관한 얘기입니다. 돈 다음에 일입니다. 일은 맡겨진 일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러나 비슷한 말입니다. 일이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이죠. 그 당시 말씀 운동과 종교개혁을 한 당시 성직자들의 일은 소명이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성직자, 그 당시 성직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거 하고 목동들이 목장에서 저절자는 거 하고 일의 종류는 다르지만 똑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면에서 똑같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마 그 당시 굉장히 충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직 그거에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명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게 되면은 어떤 유익이 있냐면은 거룩한 직업, 속된 직업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또 남들이 알아주는 귀한 직업, 천한 직업 이런 차별이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 거룩하다, 속되다, 귀하다, 천하다 이거는 직업의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을 대하는 자세에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임하게 되면 또 거룩한 일이 되죠. 속되다고 생각하면 속된 게 되고 내가 참 이 직업은 귀하다고 생각하면 귀한 직업이 되고 우습다고 생각하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속이나 귀천의 차별은 이거는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세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 3장 23절에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아까 일상 얘기했지만 꼭 직장에 관계되는 일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든지 나한테 일이 맡겨졌을 때는 그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된다. 저는 그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정에서 가정주부로 일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가정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꼭 열심히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설거지입니다.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 모임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집안 모임이 많은데 설거지 하는 것 때문에 우리 나머지 친척들이 좀 미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워.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내 할 일이 없어진대 뭐 이런 생각을 했더니 다행히 안 샀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일을 죽게 하다 사게 되는데 저는 그런 자세,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주님께 하는 자세. 근데 이게 결국 뭐냐면 소명의식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정말 주님께 하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대로 성석의 차별, 귀천의 차별은 없는데 요건 있습니다. 선, 악의 구별. 무슨 일인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해서
남의 집 밥 넘어가면서 주여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일은 죽게 하듯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은 택해도 되고 어떤 직업은 안 되냐. 요거 이렇게 생각하면 요걸 죽게 하듯 할 수 있었다. 그러면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고 죽게 하듯 하게 골랐다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게 선악이 구별이 되는 것 같아요.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그만 도둑질은 그만하고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도둑질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워낙 다들 어려웠기 때문에 도둑질이 굉장히 흔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공부해요. 당장 직업 바꿀 수는 없죠. 그때 그 사람들한테 도둑질 이제 그만하고 네 손으로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죽게 하듯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하는 자세가 바로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런데 죽게 하듯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일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일이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사회에는 일을 죽게 하듯 하지 않은 사람도 문제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문제일지 모르겠어요. 일이 주님이 되어야 하는 거.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러다가 그럼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너무 좋아갖고 일에 빠지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일 중독이 되는 경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이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일을 무상화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일터 얘기를 하지만 일터에서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목회자들의 목회로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정말 주님께 하듯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근데 목회가 주님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 결국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이 주님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돈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문제라. 그것이 목회일지라도 심지어는. 그래서 일을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일이 주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거는 영적으로도 문제지만 또 다른 얘기지만 육체적으로도 사실은 일이 주님이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식을 하지 못하는 거가 되니까 언젠가 제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좀 쉬셔야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쉽니까? 그때 이게 맞는 말인가요? 내가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 못하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도 쉬셨어. 무슨 소리 하나님 일을 어떻게 쉽니까? 쉬어야 돼요. 하나님도 쉬셨는데 사실 하나님이 쉬신 거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님 왜 쉬셨을까? 하나님 피곤해서 쉬셨을까? 제가 창세기 보면서 앞만 봐도 하나님이 피곤할 일이 없어요. 빛이 있어요. 이게 뭐가 피곤해?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고 나는 뭐 평생 안 쉬고 살겠구만.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다. 꼭 쉬어라.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일에도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죠.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성도들도 사실 성도들이 일터에서의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들이 하는 일, 또 우리들이 하는 사역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죽게 하듯 해야 되지만 그것이 주님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갖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을 주님께 하듯 해야 되지만은 주님이 돼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람. 돈, 일, 사람입니다. 사람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저는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섬기고 있던 이랜드의 이랜드 스피릿인데 그 스피릿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피릿이 있어요. 참 지키기 좀 어렵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돈보다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 굉장히 경영 원리 가운데 저는 이것처럼 잘 정리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을 실천하는 데는 기업 경영하는 분들은 참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람보다 일이 더 중요하게 되고 일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돈보다는 일이 더 중요하고 일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영에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직장에서 뭐가 힘드냐? 물론 일이 힘들죠. 그런데 더 힘든 건 사람관계죠. 사람관계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렵지만 쉬운 게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마 최고의 덕이고 최고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을 아마 일터의 모델 가운데 요셉을 제일 얘기할 수 있죠. 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근데 다니엘 경우도 마찬가지고 요셉 경우도 마찬가지고 뛰어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다 성공 비결을 보게 되면 사람 관계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술관원에게 잘 친절하게 돼 있잖아요. 그 루트를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총리가 되죠.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이제 자기가 포도주와 무상의 과든가 이거를 거절할 때도 그 환관장하고의 관계를 항상 염두에 두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일터에서의 하는 삶 가운데 사람과 관계를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골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라는 말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성경 구절인데 이게 로마서 12장 18절 이게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일터사에게 말하자면 기둥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져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입니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인맥은 결국 사람 관계를 이용하게 되기 쉽다는 거죠. 한동안 문제됐던 피라미드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뭔가를 하는데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살다 보면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보게 되면 그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돼야 되지. 그러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유익을 얻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아까 요셉도 그랬듯이. 그런데 그게 이용하는 도구가 되면은 그때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영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경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당연하죠. 그때 물론 이런 경우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 좀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예외적인 거고 거의 대부분은 일을 위해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게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일을 위해 사람을 고용하지만은 일단 고용하고 나서는 그 사람을 일의 도구로만 생각지 않아야 된다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의 도구로 고용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고용하고 나서는 그 사람들이 일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거를 사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근데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려고 고용한 게 아닙니다. 쓰려고 고용했습니다. 그러나 쓰려고 고용했어도 일단 고용한 이상 그게 주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을 어떤 이유에서건 도구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기 쉽다는 거죠. 저는 심지어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전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전도를 하려고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고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잘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얘기하다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싹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가치가 없는가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야 나도 혹시 그런 실수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함, 저분이 구원받아 이거 하고 전도를 해야지. 저 전도세상을 딱 잡았어. 그러면은 사랑하는 척 해. 이거 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 사람은 철저하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이용하거나 심지어는 전도라는 중요한 사역에서도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들이 자꾸 일하다 보면 잊어보기 쉬운 것 같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목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말이 없습니다. 너는 어때?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헷갈려집니다. 그런데 분명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사람은 어떤 일에 도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 일터에서든 일상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이 좀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한데 이 모든 것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의 기본이라요. 그런데 사실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도 때때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가 되기 쉽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유혹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이 바로 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랑은 좋은 건데 오늘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말씀에 정리가 되는데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하면 안 되는 게 있죠. 뭐죠? 다 했잖아. 돈을 사랑하면 안 돼. 그리고 정말 벌써 이게 또 까먹었나 봐.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두 번째 뭘 사랑하면 안 돼? 일을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그걸 사랑을 사랑하면
사랑은 사랑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사람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 심지어는 뭐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일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사람도 골라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든지 너무 사랑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사랑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그 싫어하는 거는 나쁜 짓 하는 것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이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쪽보다 특별히 구약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참 좁으셔, 속이. 되게 속이 좁으셔. 특히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아유, 하나님이 그렇게 속이 좁으실까? 좀 딴 거 사랑해도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남편이고 아내고 바람을 피는데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바람을 피는데 혹은 남편이 바람을 피는데 그럴 수도 있지. 그거는 마음이 넓은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거예요. 덜 사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하나님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결국 하나님을 내 삶에 일종의 뭐야? 도구화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설교를 왜 도와줘야 되냐? 사실은 내 설교를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주세요. 이게 정확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나의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만들게 돼요.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게 번영신학이라는 거 있죠.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바로 이 오류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예수 잘 믿으면 뭐든지 잘 된다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뭐가 바뀌게 되면 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잘 돼야 된다. 그럴 경우는 이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구의 사람들의 삶을 위한 도구로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염두에 될 것이 내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그런 것만 같았어요. 저는 기업을 경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저로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경영한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게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때로는 영광을 가릴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착한 행실이 뭐냐? 앞에 말했던 거 그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돈에 대해서 돈을 벌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를 죽게 하듯 하지만은 이를 사랑하지 않고 이를 우상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착한 행실의 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거 아까도 말했지만 너는 잘해 그러면 아이고 나도 굉장히 이게 걸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 자신도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방향으로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